제가 세무사 개업한 지는 26년째고 사무실에서 예배드린 데는 24년째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 동기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한 것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지금 김 실장님이 그때 우리 직원이 아니었는데 그 직원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3년 동안 여기서 헌금으로 선교사 후원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총무 일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에서는 김총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총무님, 김미연 총무입니다. 네, 아주 열심히 그 예배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 식사 제공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 선교회 우리 학생들 후원 내역을 지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죠. 지금 나오고 계시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기다 하세요. 옆에다.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 하셨거든요. 17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10명을 했어요. 10명 했는데 그 중에 취업한 사람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포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이소정이라고 공무원 돼서 지금 어디 근무하고 강진군청에 그때는 강진군청에 근무했어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목포대 간호학과 나온 정성희 씨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원자는 8명인데 대학 재학생이 5명 있고 고졸 후 취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한 사람이 그 하나종건에 들어가서 오늘 학교 출석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합하면 또 10명을 후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년 고등학교 졸업생만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은 목포 여상 졸업 예정인데 하나증권에 취업해서 연수교육 마치고 또 5일날 세사에 간대요. 그런데 지금 쉬는 기간이라 오라겠더니 학교 수업에서 못 온다고.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 3명들 같이 초대했는데 한 명은 안 왔습니다. 지금 오신 그 두 분 같이 나와서 자기 소개하세요. 같이 나와서. 여기만 꽂고 둘이 해도 소리 나오거든. 둘이 해도 와서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좀 크게 해야 돼. 좀 크게.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초원입니다. 아니 어디 그 고등학교? 정명여자고등학교. 정명여고. 금년 3월에 목포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예정입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푸른초장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선교회와 회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덕인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박준영입니다. 금년 3월에 조선대학교 이공계 전기과에 입학 예정입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신 푸른초장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선교회와 회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 동서남북 1권, 2권, 3권 모세 오경과 역사서 2기를 마치고
지가서 욕기를 마치고 시편 16장까지 했는데 원래 시편이 바이블 동서남북 프로그램상으로는 70까지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4권, 5권 신약 성경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해 첫 선교 예배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 눕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무사 26년 선교 예배 24년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무엇을 잃었느냐?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출애굽 역사가 무엇이냐?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양쪽에는 산이 있는데 바로가 후회를 해야 하고 정예병을 끌고 와서 다시 잡으러 옵니다. 뒤에서 말바꿈 소리가 철컥 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까 홍해가 착 갈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질퍽질퍽한 홍해길을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동풍이 불어서 다 말립니다. 제가 그쪽 길을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길 간 데가 모래 둔덕이 이렇게 있다네요. 그 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덜컥 바로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 노인들 포함해서 200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착 앞에는 불빛이 인도해주고 뒤쪽으로는 착 구름이 가려서 침범을 못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강야 생활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를 거쳐서 정복과 정착의 딱 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가면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귀한 이야기가 눕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눕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눕기는 우리는 이제 그물 성경 공부라 그래가지고 딱 제목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눕기는 따라하시고 합시다. 하트. 누스 사랑과 그의 보상. 누스의 사랑과 그의 보상에 1장 가족 이민. 2장 보아스 만남. 보아스 만남. 3장 사랑 시작. 사랑 시작. 4장 사랑 안성. 사랑 완성. 사랑 안성 돼가지고
두 부부간이 뭐 그냥 콩닥콩닥 재밌게 산 것이 아니라 룻이 다이당의 증조모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평강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우리 학생들도 언젠가는 결혼해. 그러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 낳거든요. 자녀들이 잘 된 것이 큰 복이에요. 나는 1966년부터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3년 3개월 공무원을 했는데 저기 보면 저기 저 훈장도 있고 그래. 그래서 33년 3개월 공무원을 했는데 공무원이 보수가 별로 안 많아. 아, 우리 저 원장님 1966년에 공무원 보수가 얼마나 되었겠어요? 느낌의 생각에. 아, 짐작 잡으세요, 짐작자. 1,500원? 예? 1,500원 있잖아. 6,000원. 6,000원, 1,500원 아니었어요. 많이 받으셨는데? 쌀 한 가마니에 1966년 쌀 한 가마니에 2,500원. 그리고 하숙비가 2,500원. 그런데 나는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삶이 월세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둥 살 둥 몰려갖고 전세 가갖고 그 다음에 집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파트도 없고 그런데 목포가 1977년에 최초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 줄 알아요? 시민 아니면 한동 아파트? 시민 아파트 아니면 한동 아파트? 뭐 아닙니다. 용해동 2호 시장 있는데 보면은 지금 안 사는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 목포대학 앞에. 용해 아파트. 용해 아파트인가 뭐. 목포대학 앞에. 그 아파트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려운데. 어머니가 논이 있는데 논 큰 놈 1,500평 딱 팔아가지고 땅 한 평에 1,000원씩 주고 땅 한 평에 1977년입니다. 아, 1967년. 그렇지, 67년. 아, 1970년. 내가 30살이니까 70년. 땅 한 평에, 1,000원씩 주고 125평 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때는 은행 융자 얻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국민은행 상호부금을 넘은 3년 만기 융자를 줘. 그런데 세상에. 그 융자를 받으니까 융자금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30살에 집을 지으니까 놀란 거예요, 놀래. 어떻게 30살에 집을 지냐, 이 말이에요. 한 10년 살아야 전세집 사는데.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 빚 갚아야 되니까 3년 동안 그 이자 갚으면 세상에. 쓸 돈이 없어, 쓸 돈이. 이자 갚으면.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 10년 동안 그때 전화국 다녔는데 김 실장님 어떻게 살았다겠죠? 걸어 다니고 예. 콩나물 한 번씩 사 먹고. 뭐 그렇습니다. 걸어 다녔어. 그러니까 장계 갈 때 처갓집에서 옷 하나 해줬는데 옷 여기가 달아져 버리고 바지 여기가 달아져 버리고 와이프가 미싱 하나 갖고 왔네. 그 미싱이 지금도 있어. 여기를 딱 넣어서 해주고 이렇게. 아, 세상에 비온 날도 걸어 다닌다. 지금 학생들은 가면서 좋은 옷 입고 등에다 뭐 가방 비슷한 거 들려고 이러고 하면서 또 뭐 커피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빠면서 세상에 그렇게 돼. 근데 걸어서 비온 날도 걸어 다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쌀은 사 먹어? 근데 엄마가 농사짓게 쌀 좀 갖다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배추김치 먹어? 국유지 121병을 사가지고, 지금도 그 땅이 있어요. 목포대학 앞에가. 21병을 사갖고.
거기서 배추 농사 지어갖고 밑에 일요시장 가서 팔아갖고 고춧가루 좀 사갖고 해서. 그런데 무엇을 하냐? 된장을 많이 담아. 된장국만 평생 먹고 살았어. 그러면 그에 무슨 돈이, 그 11조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어떻게 11조는 했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몸 아프면 어떡해, 몸 아프. 몸 아프. 몸 아프. 그래서 지금 배워볼게. 그 10년 동안에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라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거의 감사하더라고. 어? 그런데 큰 아들이 이제 지금 학교를 8살에, 집 나이로는 8살에 갑니다. 만 6세가 8살이요. 그러죠? 맞습니까? 그런데 5살에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유치원이 없어. 골목 유치원이야. 골목에서 애들이 놀게, 아, 누구야, 누구야, 뭐, 그러게. 돈 500원이야. 500원이 없어서 골목 유치원도 안 보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교대 부속 초등학교를 갔어. 교대 부속 초등학교를 가놓으니까 얘들이 다 글을 읽은 거야. 글을 읽어. 교대 부속 초등학교 지금도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은 희망하면 누구든지 갑니까? 거기 좀 가기 어렵습니까? 지금도 또 번호표 받아요. 그래요? 교대 부속 초등학교 온 애들은 좀 수준이 높은 모양이야. 근데 지금 엄마한테 죽을 둥 살 둥 몰라갖고, 정말로 한글을 배웠어.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그게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내가 승진해서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주도 서귀포 우측 가서 내가 자동전화 개통했으면 직원이 40명. 갔는데, 그 1975년 35살입니다. 갔는데, 거기 가서 제주 서귀포 중앙초등학교를 나왔는데, 1등을 해봐, 1등. 한글로 모르는 애가. 1등을 하니까, 2학년 때는 초등학교는 이상하더만, 1등한 사람을 또 반장을 뽑아주더만. 반장하다가 2학년 때 1호 초등학교 왔어. 거기 있다가 또 어떠냐, 또 내가 이제 그 애가 이제 37살 그렇게 3학년 때 또 국세청으로 갔거든요. 우체국 우편개장 하다. 아휴, 우체국 우편개장 그 전에 가야호 있잖아요. 우편개장 하는데 우체국 행랑이라는 거 있어. 행랑. 행랑에다가 우편물이, 후소품물이 가득 오면은 우체국 발착계 직원들이 가서 가야에다 실어. 그런데 우편물 실은 데가 있잖아요. 폭풍 불면 사흘나흘 밀려버려. 그럼 실을 데가 없어. 그러면 가판 위에다 실어. 그래야 국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찌러 뜯고 제주도까지 데려다 주고.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내 마음도 아프죠. 그런데 이 말 처음 들어보죠. 고생했단 말이. 죽을 등 살 등 가요. 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너 국세청으로 가거라 그래. 이제 국세청으로 가게 되는 원인은 이제 후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동그라미 딱 쳤더니 국세청 전입을 명하, 이일이 세무서 근무를 명하 그러더라고. 와, 거의 37살이요. 이제 나이로 할게요. 77년 37살 국세청 발족하던 애요. 그래갖고 33년 3개월 국세청 근무하면서 사무관까지 되었습니다. 거기서 국세청 사무관은
보통 대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포 세무서 그러면 그때는 가가 셋이 있었어. 소득세과, 부가과, 정무과. 그런데 이제 소득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가 소득세가 있었어. 그래도 아침마다 서장하고 같이 간부 얘기하고. 아, 그런데 내가 이제 얘들이 4명이 있잖아요. 한나는 막둥이 아주 늦게 낳거든요. 저 막둥이 딸이 어딜 가버렸네. 뼈가고 나이가 비슷해. 그런데 아유, 대학생이 딱 3명 된 거예요. 대학생이 3명 돼. 그래서 하숙집이라도 내가 버려야 쓰겠다 그러고 쉬운 살 먹어서 서울로 갔거든요. 근데 세상에 서울로 갔는데 국세청에서 17,000명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 150명 뽑아갖고 거기서 시험 봐서 50명만 국세청 감가이 돼요. 그런데 시골 돈 그 아무 뭐 의식이 집도 없고 뭐 전세 사는 사람 150명에 뽑힌 거예요. 150명에 뽑힌 이야기도 또 하려면 한없이 해야 돼. 그래갖고 또 시험 봐서 또 50명에 합격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은 국세청 공무원 7급으로 들어갔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나는 출근할 때 해 뜨는 것을 못 봤다. 퇴근할 때 해 지는 것을 못 봤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야 150명 추천해가지고 50명 합격한대. 세상에. 45살 먹으면 합격을 못해. 그런데 55살에 합격했어. 저 합격 증서 그거 한번 갖다 봐봐. 55살에.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좋은 자리가 그때는 이리세무서 직세과장이 왜 좋은 자리냐? 여천공단의 모든 하학공단을 다 관리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하학공단이야. 여천에 있는 여천 여수에 있는 모든 수산업자를 잘 관리해. 그래서 거기 LG정유 있잖아요. LG정유 뭐 부회장도 이사도 와서 과장님 그럼 밥도 먹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우만 받으면 못하겠냐. 그래서 내가 쉬운 5살에 거기 가갖고 화요일 날 3시간, 목요일 날 3시간, 수요일 날은 교회 가니까 세무사 교육을 시켰어. 그랬더니 3명이 합격을 해버려. 전국에서 400명 뽑은데 서울 학원에도 안 가는데. 그래서 국세청 사무관 5년 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학생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요.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고 자격을 주는데 내가 직원들 시험 합격했으니까 나도 한번 시험 봐보지 그랬더니 58세 시험 봤어. 58세. 그랬더니 주간식만 보거든요. 세무서 경력 2년이면 8절지 딱 10장 주면서 문제 3문제 내 3문제. 그런데 100분에 쓰면 되는데 85분에 딱 쓰고 나왔어. 그랬더니 58점이면 그 합격인데 최고 득점자가 73점인데 내가 68점 맞았어. 요 합격증 적어 있어. 저 합격증. 그런데 태어난 것이 뭐냐면 공부만 하면 잠이 안 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방통대 전문대학 방통대 학사과정, 또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또 신학대학교 석사과정을 신학대학교를 대학교 3군데나 나왔어. 그런데 지금도 성경 공부만 하면 잠이 안 와. 여기 텔레비전 나는 안 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제발 성경 공부 좀 조금 하고 세상 재밌게 사는 것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재밌는 것이 없어. 근데 뭐냐면 지금까지 탁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시다. 따라해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1장은 가족이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장 가족이민. 가족 이민. 가족 이민.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나오미요. 그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흥령이들 이렇게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어.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오르와 누시입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 죽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만 2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사 지수제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풍령이 들었다 가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늙어갖고 자식 낳을 수도 없고, 너가 나 따라오면 고생만 하니까 너가 여기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안 떠납니다. 그래 살아라. 그런데 오르바는 거기 남고 룻이 이제 다 뒤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뭐라 하냐. 16절 읽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나오미를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갔지만은 나는 마라다. 괴로움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2장 보아스 만남.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가는데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3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의 밭에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때 무슨 일이냐면 4절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마침.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우연히 만났습니다. 마침 눕기 강해를 듣습니다. 예? 누처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보아스가 이삭을 줬는데 세상에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너 절대 꾸짖지 말고 너 그 보리배에다가 조금씩 빼. 보리 등치 있잖아요. 하나씩 빼서 막 고랑에다 넣어놓으라게 주스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삭을 주었는데 17절에 한 에바쯤 되니라 그랬어요. 한 에바가 22일 있다나요? 22일이었다. 아유. 지금은 가방에다 담고 갔는데 22일이었다. 어떻게 이거 갔는가? 끌고 갔는가? 힘 끙끙 가지고 갔다고. 3장 사랑 시작. 사랑 시작. 사랑 시작. 4장 사랑 완성. 사랑 완성. 사랑 완성. 누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그런데 보아스가 두 번째요. 이렇게 보아스가 누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너 누사하고 결혼해라. 딱 성문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다고 결혼하면 누수 자식을 낳으면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다 재산 다 가지고 거기 누쪼님 날대 나 안 할란다 그래. 그래서 보아스가 누다고 결혼을 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누다고 결혼하니까 축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면 최고 축복이요. 예? 야곱 아내 아닙니까? 야곱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보아스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증조모가 된 이야기가 18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바를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살몬이 누수 남편이다. 그때 이제 살몬이 여리고 정탐 갔을 때 그 기생 라합 있잖아요. 네. 라합의 남편이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랬는데 보아스 아내가 누시잖아요. 누시 오벳을 낳았고 그래서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죠. 그래서 다윗왕의 증조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을 읽음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1페이지. 뒤로 쭉 갑니다. 1페이지. 마태복음 1페이지. 1페이지. 이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